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2지파 남은 자들, 이사야 예언처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돌아온 남은 자들의 명단이 7장에서 쭉 열거가 됐고요. 61절, 62절에 보면은 이 귀한 자들 가운데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은 그런 사람들도 한 642명 정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귀한 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들의 그 계보가 분명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은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만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는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율법의 규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또 노비가 그 외에 7,317명이었다. 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말이 736마리, 노비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엄청난 규모로 귀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고토 귀환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들이 이제는 그 12지파가 다 자기들의 성읍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주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 행신이 완성됐고 그들이 이제는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0절로 72절을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들로부터 솔선수범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했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관에 드렸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그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부터 백성 이르기까지 바벨론에서 상당한 재물을 모아서 보유한 그런 귀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의 그 축복을 자기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 전체의 그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기꺼이 헌신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묵상 에세이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제가 20세기 최고의 의사라고 불리는 상담 심리학자 의사인 폴 트루니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신앙이 뭐냐? 신앙이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험은 어떤 모험보다도 안전하고 위대한 모험이며 열매가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 대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모험, 즉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신앙의 모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모험이 있을 때 인생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색이 최고의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니까 다 근거가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물질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물질의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물질의 제1법칙이 뭐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다. 제2법칙은 나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눈다. 제3법칙은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나 혼자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누어서 함께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왠지 내 안에 갈증이 나고 부족하고 뭔가 답답하다면 이런 베푸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그 영생이라는 게 우리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위 현재적 영생인데 현재적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베푸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베풀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풀지 못하고 나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끌어안고만 있다면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적 영생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짧고 허무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현재적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고 헌신할 때 인생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귀한 자들 가운데 족장들, 총독, 또 제사장들, 또 그 나머지 백성들 중에 어쨌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재물로 부유했던 이들의 이게 지금 뭐 현재 화폐 가치로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대충 읽어봐도 어마어마한 거액들을 지금 헌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이들의 이 헌신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국이 있어야 나의 인생도 있는 것이고 국가가 똑바로 세워져야 내 인생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베풀고 헌신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온전한 예배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귀한 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험, 신앙의 모험,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모험, 베푸는 삶,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충만해진다. 진정한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다. 그것이 현재적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한 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짧고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이웃을 위해서 베풀 때 결코 헛되지 않고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